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징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그날 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격려와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금 평안, 샬롬이었습니다.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숨을 내쉽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와 감격에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 권세는 깨뜨려졌습니다. 승리의 나팔도 이미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마 한 주간이 꽤 긴 한 주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한 주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부활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그리고 세계에 전파되면서 지금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이고 헤롯 왕도 그랬을 것이고 로마 황제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진원지가 바로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 병사들이 아무리 증언해도 그래도 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이 음모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십니다. 지난번 그랬던 것처럼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사방팔방에 온통 문을 철통같이 잠가놨는데 문도 열리지 않는데 그냥 벽속을 뚫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활 후 첫째 주일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24절 이후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날은 도마를 지목하십니다. 도마를 지목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언을 하시는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이 못 잡는 손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네 주먹을 꺼내서 내 창자국 난 허리에 넣어봐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허리를 걷어서 창자국 난 허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도마가 보면 28절 보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도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니라. 너는 이제부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도마를 권계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본문 24절 이 본문의 서두에 보면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아람어를 통용어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소위 헬라 시대부터 이어서 내려온 로마 라틴어와 함께 소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도마란 말과 디두모란 말의 공통점이요, 그 뜻이 똑같습니다. 쌍둥이란 말입니다. 아마 도마가 쌍둥이였지 않나 싶은 생각, 그런 학자들의 추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의 쌍둥이가 누군지는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로 도마의 쌍둥이다, 그렇게 설교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부활절, 도마가 주님과 새롭게 부활해 이 위대한 경험이 도마를 위대한 제자 삼았던 것처럼, 제자로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원한 쌍둥이인 도마의 부활절이 여러분의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 곳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사실 그 당시 로마로 갔던 베드로, 저 바울, 서바나까지 갔던 바울보다 더 먼저 이 동양의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의 최대 기독교 교단이 바로 도마 교단입니다.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분명히 예수 부활절이고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도마의 부활절은 지난주가 아닙니다. 이번 주입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에게 부활의 확신과 감격,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활 후 첫째 주일 도마의 쌍둥이인 우리의 새로운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쌍둥이의 부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쌍둥이의 부활절. 다시 한번, 쌍둥이의 부활절. 예, 쌍둥이 도마의 부활절이 그의 쌍둥이인 우리의 부활절이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은혜 받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은혜 받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 한 번 더. 은혜 받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 본문 24대 2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공동에 나타나셨을 때 그 말이죠,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이 본문 말씀 24절에 보니까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란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는 지금 예수님에게 불신앙적인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허리에 내 주먹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제자들이 이렇게 설레이고 제자들이 이렇게 벅찬 마음으로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지금 이렇게 자랑을 쓰러지게 하는데, 이 도마는 그 은혜 받는 현장이 없었기에 이렇게 심통을 부르면서 이렇게 불신앙적인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가
과격하게 표현하면 싸가지 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도마가 모릅니까?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 주먹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히고 그분이 나의 죄값을 지으셔서 허리에 창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역사적 현장에, 은혜받는 현장에 자기가 없었고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그저 벅찬 마음으로 자랑을 하니까 그것이 심통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셨더라면 아마 지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좀 늦었기로 서니 조금만 기다리셨다 가시지, 내가 오기 전에 그냥 가시다니. 여러분, 제발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나가 버릴지 몰라요. 근데 제가 우리 상현교회에서 33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지각하는 사람은 꼭 5분씩 늦어.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대통령한테 청와대를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적어도 2시간 전에 가서 다 조사하고 말까지 다 해보고 리허설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대통령이신 하나님 만나러 지각해요? 말이 안 들어요. 이 도마가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통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불신앙적인 막말을 싸가지 없이 하는 겁니다. 말은 틀리지 않죠. 옳은 말이죠. 예수님 못자국도 보고, 예수님 자국 난 허리에 내 손을 한번 넣어보고 싶죠.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옳은 개소리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는 현장이 없으면 이런 불신앙적인 망발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목사가 아니고 장로, 집사, 중직자라도 이렇게 참 옳은 XX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은혜 받는 현장이 있고 은혜 받아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래야 제대로 믿음의 감격과 정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 받는 현장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 은혜 받는 현장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이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는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헌신의 기회, 충성의 기회를, 복음 전하는 그 기회를, 그게 바로 은혜 받는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을 여러분들 결코 놓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내가 저를 내 제자 삼은 걸 참 잘했다, 주님이 정말 흐뭇해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지도록 은혜 받는 현장이 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운 자리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도마가 이렇게 정말 막말을 하고 있을 때 제자 중에 누구 하나가 예수님께 고해 바쳤습니까? 고자질했습니까? 천만에요. 도마가 그렇게 형편없는 말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저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안 계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세요. 하늘에 계시면서도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 계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이렇게 형편없는, 싹 수 없는 말을 할 때 우리 주님이 그걸 듣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제가 주님이라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제 성격에 귓방울을 하나 올렸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일주일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서 이 도마를 격려하시고 도마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제 목회 은퇴 때쯤 되니까 철이 들어가지고요, 마음도 넓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행동하는, 우리가 이렇게 도마처럼 막말을 하고 이 못된 말을 하고 행동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다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현장을 놓치지 않는 복된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드레가 지난 후,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 주일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해가 떠야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여드레를 지난 후는 딱 주일입니다. 주님이 도마를 만나러 오신 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성경의 마지막 계시를 줄 때도 주일날 사도 요한이 밤모섬 귀양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중에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일날이 이렇게 은혜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무슨 요일날 오실 것 같습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주일, 어느 날일 것 같습니까? 이건 설교자의 예언자적 상상력입니다. 추론하건대 저는 주일날 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일 빼먹고 놀러 다니다가 경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일날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얼마 남았겠습니까? 저는 요즘 종말론적으로 설교하니, 내가 이게 마지막 설교라니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주일날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예배당 아니고 딴 데서 여러분 만나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구원 못 받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은혜 받는 현장을 놓치지 않고 그 은혜 받는 현장에 아웃사이더가 아니고 그 은혜 받는 현장에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쌍둥이의 부활절은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 한 번 더,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 27절 하반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결코 도마의 믿음의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아직도 무덤에 갇힌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 부활은 무덤을 열고 나온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인데, 이제 너의 시선이 이제는 믿음의 시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동,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이제 믿는 사람의 말,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 구원받은 성들이지만 믿음의 시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 직분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믿음의 시선은 무덤에 갇힌 채로 아직 부활하지 못한 상태로 변화받지 못한 본성 그대로, 육신의 본성 그대로 믿음의 시선이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부정적이고 뭐든지 안 되고 믿음의 시선이 없어요. 그냥 약삭빠른 상식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중직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믿고 확신하기에 이렇게 제자 공동체 떠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믿음의 시선이 부활하지 못한 채로 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러 가신 주님은 내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봤으면 이제 예수 부활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이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시선이 열려. 그래야 부활의 실존적인 그런 은혜와 능력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비관한 예로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두 가지의 점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신뢰입니다. 사랑이야 내 속에서 낳은 자식이기에 내리사랑으로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슴으로 하는 사랑. 근데 그 자식들을 보는 이 시선이 신뢰예요. 아직 어리지만 그러면서 미래를 보고 저 아이가 자라서 우리 사회와 시대와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을 미리 내다보는 시선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은 사실은 부모의 시선의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는 거, 이거는 신분의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시선의 문제라고. 제너럴 모터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아닙니까? 세계적인 자동차 GM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고 CEO가 잭 웰치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청소년 시절에 아주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을 많이 끼쳤습니다. 어머니가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데려와서 데려오기도 한 때가 여러 차례인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웰치야, 나는 너를 믿고 기대한다. 홀어머니에게도 자랐습니다. 내가 홀로 살면서 너를 키우는 것은 너에 대한 기대가 있고 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내가 있단다. 그리고 이 친구가 변해서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의 최고 CEO가 되었습니다. 그가 CEO가 돼서 직원들 앞에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고 기대해주고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시선이 나에게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만 우리 자녀들을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고 이 도마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보아야 그 자녀들의 꿈과 그 소망을 이루어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1585년 뉴욕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선천성 소아마비입니다. 눈이 얼마나 나쁜지 도수가 아주 많은 돋보기를 써야만 이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러니 몸도 많이 허약하고 장애도 있고, 그런 아이를 이 아빠가 키우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의 그 장애는 단순히 장애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네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거야. 그리고 신기한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버지가 그 선천적 장애인 이 아이를 더 이렇게 격려하면서 키웠습니다. 아이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러면 이 아이가 장성해서 23살에 뉴욕 주의회 의원이 됐습니다. 28살에 뉴욕 시장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이 된 후에 미국 제26대 대통령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3선 대통령. 특수한 경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특수한 교회가 우리 모든 자식들에게 다 특수합니다. 내 자식이 특수하지 일반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특수하게 보지 일반화해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꾸시는 그런 특수한 관계로 우리가 사랑받고 구원받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숙명적으로 믿음의 시선, 예수님의 부활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역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도마가 가진 시선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쌍둥이 도마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쌍둥이 도마의 부활절이 우리의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는요 1인칭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1인칭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한다. 다시 한번 1인칭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한다.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만나주시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도 만나주셨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집단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우리 주님과 1대1의 그런 1인칭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단적으로 만날 경우는 좀처럼 1인칭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원한 쌍둥이인 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1인칭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질문하시고 대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가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1인칭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본문 25절과 28절을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마가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허리에 넣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3인칭으로 객관화합니다. 예수님과 1인칭 관계가 아니라 그의 손, 그의 허리, 그의 못자국, 그분 하면서 예수님을 3인칭으로 객관화합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래, 네 손을 내밀어 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봐라. 그리고 내 이 못자국 난 손에 허리에 한번 넣어봐라
하고 1인칭 신앙 고백을 하도록 도전하십니다. 그때 28절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원한 쌍둥이인 도마의 1인칭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도마의 부활 신앙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3등입니까? 1등입니까? 3인칭입니까? 1인칭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3인칭 신앙 고백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제가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한번 믿어봐. 믿어봐야 믿자야 본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한다면 3인칭 신앙 고백하는 사람, 1인칭 신앙 고백을 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할렐루야. 1인칭 신앙 고백으로 전도하는 태도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돼.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 예수님과 1인칭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한 소망이요 자랑이요 영광이요 멸류가 아닌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내 생명의 주인인 내 전부의 전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1인칭 신앙 고백을 가진 이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